하희정 선생님이 지은 역사에서 사라진 그녀들이라는 책 중에서 마리아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함께 역사에 등장하여 단 한순간도 잊힌 적이 없는 이름이 있다.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어떤 제자보다 충실하게 아들 예수와 동행했던 여인 마리아. 어떤 이들은 성모라고 부르고 그녀를 찬미하고 또 다른 이들은 동정녀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기억한다. 잠시 반짝이다 시야에서 멀어져간 막달라 마리아의 아련한 영상 너머로 또 다른 마리아가 모든 고난을 품어 안은 어머니의 자애로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동정녀에서 순결한 처녀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붙여진 처음 이름은 버진 메리, 동정녀 마리아였다. 성서는 천사가 처음 찾아와 예수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처녀 어머니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것이 과연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는다. 과학적 사유가 일상이 된 오늘날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어진 동정녀라는 이름은 종교적 전제가 붙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름임에 틀림없다. 처녀와 어머니는 생물학적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언어는 소통을 위해 존재하지만 때론 언어 때문에 소통이 막히기도 한다. 같은 단어라도 시대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일쑤이다. 동정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마리아의 존재를 기록했던 성서시대의 동정녀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동정녀 개념이 다르다. 단어 하나에도 역사가 들어있다. 본래 동정녀는 오늘날 상상하는 생물학적 차원의 육체적 순결을 간직한 미혼 여성을 뜻하지 않는다.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종교적 순결을 서원한 미혼 여성을 부르는 이름이다. 신약 성서에는 동정녀 외에 과부라는 이름도 여러 군데 등장한다. 이것 역시 단순히 남편과 사별한 기혼 여성을 부르는 일반 용어가 아니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 가운데 일생을 하나님의 딸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종교적 삶에 헌신한 여성들을 존중하여 부르는 이름이었다. 사회적 관습에 따르는 평범한 삶을 마다하고 스스로 고독한 길이 될 종교적 삶을 선택한 여성들은 자연스레 신앙의 모범이 되었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존경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당시 여성에게 종교 생활은 은둔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벗어나 공동체를 위한 삶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사회적 공간이었다. 하지만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동정녀 개념은 크게 달라졌다. 종교의 본질적 가치를 성실히 살아낸 강직함과 신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육체적 순결함을 끝까지 지킨 정숙한 여인이라는 이미지만 남게 되었다. 헬레니즘 세계관에 익숙한 남성 지식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생겨난 변화이다. 특히 로마 사회의 최고 지성으로 교육받은 이들은 정통을 자처하며 교회의 리더가 되고 기독교의 첫 변증론자로 나서면서 로마의 여성관을 그대로 들여왔다. 동정녀 마리아의 위상과 표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잃지 않았던 강직한 신앙의 모범이 아닌 육체적 순결을 간직한 순종적인 처녀로 부각되었다. 동정녀 마리아의 추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초대 교부 이레네우스의 글에 보면 이브가 불순종하여 자신과 인류 전체에게 사망의 원인이 되었듯이 마리아는 미리 정해진 남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였으며 순종하여 자신과 인류 전체에게 구원의 원인이 되었다.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셔서 옛 조상들을 자신의 품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중생시키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처음이 되셨으니 이는 아담이 죽은 자들의 처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브의 불순종의 매듭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풀어졌다.
왜냐하면 처녀 이브가 불신앙을 통해 맨 것을 처녀 마리아가 신앙을 통해 풀었기 때문이다. 이단 반박론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를 가져왔다면 제2의 아담과 이브인 예수와 마리아가 순종으로 세상에 구원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마리아의 처녀됨과 인류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설명은 없다. 시쳇말로 촌수도 맞지 않는 논리 비약이지만 초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총괄 갱신론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레네우스가 이브와 마리아를 일컬어 둘 다 처녀였다고 강조하고 나선 점이다. 또한 처녀 이브와 처녀 마리아를 불순종과 순종의 상징으로 대비시킨 부분이다. 이브와 마리아는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종교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두 여인을 한 줄로 엮어내는 그의 상상력이 놀랍기만 하다. 어디 그뿐인가? 순종과 불순종은 어느새 신앙과 불신앙의 도식으로 치환된다. 이러한 도식 속에서 하나님의 딸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동정녀 마리아의 강인함과 용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로마 사회에서 강인함과 용기는 남성적 권위의 상징이요 미덕으로서 여성이 보유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정신이었던 탓이었을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 창가는 식민지의 딸로 태어난 마리아가 본래 얼마나 당차고 강인한 신앙의 소유자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녀는 로마 식민시대의 억압적 상황에서 보란듯이 의의 승리를 이루는 신의 자비하심을 노래한다. 신의 자비하심이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며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이라고 당당히 외친다. 자기 만족의 해방 역사를 소환하여 제국의 폭력성을 고발한 것은 히브리 사상에 온전히 녹아있는 예언자 목소리 그 자체이다. 하지만 이는 언제나 그랬듯이 민중을 선동해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고 고발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기도 했다. 누가복음 1장 50에서 53절에 보면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마리아 창가는 희망가였다. 폭압 정치로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린 압제자들을 반드시 벌하고 비천한 삶을 강요받은 민중들을 다시 일으켜서 새 시대를 열어갈 신의 승리 역사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노래했다. 하지만 이레네우스는 권력의 폭력성을 당당히 고발했던 마리아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대신에 남자 아담을 유혹하여 세상의 죄를 가져온 요망한 이브의 불순종을 가름하고 순결을 지켜 교회의 권위의 순종으로 응답한 믿음의 여인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한마디로 사후 이미지 세탁이다. 사악한 이브의 죄를 소멸하고 마침내 승리자가 된 순결한 마리아,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찬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구성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남성 리더들이 여성에 대하여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동정녀 마리아를 순결과 순정의 미덕을 갖춘 믿음의 아이콘으로 해석한 것은 남성 리더들이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기대하는지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밝아지는 법이다. 백색은 흑색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난다. 혐오와 찬미의 적대적 이분법은 이브의 사악함을 배경으로 마리아의 순결과 순종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였다. 혐오는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다. 사악함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하여 순교를 지키게 하고 안전이라는 보호막을 쳐서 여성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데 혐오와 찬미의 적대적 프레임만큼 효과적인 것이 또 있을까? 이러한 프레임은 중세로 접어들며 더욱 진화했다. 중세 여성관을 연구한 차 용구는 여성에 대한 남성 리더들의 부정적 서술은 여성 자체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막을 쳐 순결과 독신의 삶을 지키려 한 자구책이었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사악함에 대한 혐오와 순결함에 대한 찬미의 적대적 이분법은 여성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더없이 유용한 이념적 도구였다. 자기 혐오와 자기 검열을 통해 여성 스스로 순종과 순결을 여성성의 가치로 수용하게 하고 믿음 있는 여성의 미덕으로 실천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해석이 이단을 논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당시 스스로를 정통이라고 자임하고 나섰던 교회들은 여성들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는 공동체들을 대부분 이단으로 단죄했다. 이브와 마리아의 대비는 이러한 배제 프레임 안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했다. 이단으로 배제된 공동체에 속한 여성들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사악한 이브의 딸들이요. 남성들이 리더십을 독점한 정통파 교회에 남은 여성들은 순종과 믿음의 여인 마리아의 딸들로 상징화되었다. 동정녀 개념은 정통파 교회의 비공식적인 여성 사역으로 제도화되기도 했다. 동정녀는 과부와 함께 교회에서 공식적 사역을 수행하는 남성 지도자들을 보필하는 역할이었다. 이는 공식적인 직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성 지도자들의 제도적 관리를 받아야 했다. 3세기에 히폴리투스가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사도 전승에 보면 감독, 주교, 장로, 사제, 집사 등의 사역과 더불어 증거자, 과부, 독서자, 동정녀, 부집사 등의 임명과 사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정녀와 과부는 안수식을 행하는 공식적인 성직 사역과 구분되어 주로 기도의 사역을 담당하는 비공식적인 직분으로 규정된다. 과부를 세우려 할 때에는 안수하지 말고 이름으로 지명하라. 안수는 예배를 위해 성직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나 과부는 기도를 위해 세워진다. 동정녀에게는 안수하지 말고 오직 결단에 의해서만 동정녀가 될 수 있다. 과부와 동정녀들은 자주 금식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사도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정착하게 되면서 신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서원한 하나님의 딸들은 남성들의 리더십 위에 세워진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며 말없이 봉사해야 하는 보조적인 존재로 그 역할이 공식적으로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초기와 달리 2세기에 접어들며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은 점차로 남성 지식인들로 채워졌고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교회의 요구도 달라졌다. 이러한 흔적은 카타콤, 지하 무덤에 새겨진 그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초기에는 여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예수의 모습이 담긴 그림들이 있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림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4세기 중반을 넘어서며 예수 곁에 언제나 베드로와 바울이 서 있는 그림들로 대치되어 갔다. 특히 이 그림들에는 전과 다르게 예수의 머리 위에 거룩한 신성을 상징하는 후광까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예수의 머리 위에 후광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라고 전한다.